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까지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요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요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새벽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면서 또 우리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새벽 성가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생명 공동체입니다. 선교사님들이 매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예수 생명 공동체를 늘 강조하시더라고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72절에 닭이 두 번 울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였던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뒷부분에 보시면 그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울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뒤에 보시면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우리는 이 읽었던 장면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실패와 베드로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는 아니 베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예수님 옆에 거의 수제자처럼 따라다녔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모습을 봐왔었고 그랬으면 오히려 더 믿음이 좋았어야 됐는데, 근데 오늘 베드로는 실패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울었던 이유는, 또 그 말씀이 생각났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마지막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27절 말씀 우리가 보니까 27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29절에 호언장담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 빼고 나머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자신은 끝까지 죽으면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옆에 제가 붙어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미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시고 베드로의 또 나약함도 아시고 거의 예언으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서야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그 겟세마네 기도를 예수님께서 올린 이후에 이제 드디어 붙잡히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제 대제사장의 요종이 이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베드로가 저 멀리서 이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뒤쫓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제사장의 뜰에서 한 여종이 계속 베드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불 쬐는 것을 보고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러니까 그때 처음으로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어쩌면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붙잡히고 나도 이제 곧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이제 사로잡히게 되죠. 근데 이 부인을 한번 함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조금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너도 저 도당과 같은, 저 일행과 같은 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세 번째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오늘 우리로 치면은 사투리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저는 부산에서 왔으니까 부산 사투리를 쓰는데 말투를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서 너는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했는데 그때는 부인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그런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하면서 베드로가 돌아서게 됩니다. 그때 닭이 2번째 울음이 울리고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있는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한 저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는 이 베드로보다는 좀 더 낫지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호언장담하면서 예수님 옆에 제가 끝까지 있겠습니다 했는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셨을 때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받았던 말씀, 2022년에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을 때 지금 한번 돌이켜 보시면 이제 5월이 시작되어서 중간쯤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였던 것들을 잘 지키고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제서야 내가 그때 예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했었지라고 혹시 생각이 나신 부분이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새벽에 깨워서 주님 앞에 우리가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회개의 기도라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회개해야지, 내가 결단하고 의지하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실 때 성령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들도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토해낼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믿음은 어떻게 보면 겸손히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서 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지려고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봤을 때 아니 베드로는 지난 3년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들도 봐왔고 남들이 하지 못하고 또 바다 위도 걸어봤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하얗게 변형하시는 모습도 보면서 천상의 경험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는 더욱더 다른 모습으로 더 담대함으로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실패한 모습을 보여줬을까? 근데 예수님은 미리 아셨던 것입니다.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오늘 똑같은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누가복음의 병행 본문에 보시면 누가복음 23장 6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조금 다른 표현이 있다라면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먼저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책하고 그때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부끄러움도 일어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도 일어나고 스스로를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가운데 그는 울분을 토하고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이 뒤에 통곡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 안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있으셨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베드로는 오히려 절대로 그렇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런 연약한 베드로의 모습조차도 인정하면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저 눈빛, 예수님의 저 시선이 베드로와 마주쳤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제자라는 것도 너무 부끄럽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도 잃고 자존감도 잃고 거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떠나가고 싶은 마음이시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본 베드로의 모습은 얘야 괜찮다. 너는 그래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시선으로 오히려 베드로를 더 응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뒤에 이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베드로의 모습과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 사도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3,000명 4,000명 있는 앞에서 복음의 핵심을 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베드로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미 사랑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자기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1장에 보시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째 물으실 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아시오니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다혈질적인 성격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비록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나를 응원하시며 나를 주목하시고 얘야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베드로처럼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생명 살리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내가 섬기는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그것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부인하고 그가 울면서 통곡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첫 번째 순간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회개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회개 기도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아니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아니 나는 더 이상 떠오르지 않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하나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였던 것들을 혹시나 내가 하지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드러내기보다 내 자랑과 나의 교만으로 인하여 나의 의를 먼저 드러내지 않았는지, 내가 누구보다도 남들을 사랑하겠다라고, 내가 남들 앞에 좀 더 헌신하겠다라고, 나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돌이켜봅니다. 오늘 베드로가 부인하였을 때 아닙니다,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러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뭔가 어떤 수련회나 어떤 집회를 통하여서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이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우리는 그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지속하고 유지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이라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유혹으로 나를 누르고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보다 너무 멀리 예수님을 찾기에는 이제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봤을 때 우리는 주저하고 쓰러지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다시 한 번 더 얘야 할 수 있다라고 붙잡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그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부르신 이후에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며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담대하게 나는 주님의 자녀이며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